지난 시간에 스코틀랜드 교회사를 하다가 존 낙스까지 하고 아마 앤드루 멜빌을 아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죠. 변목선 그렇죠? 네, 우리 앤드루 멜빌 조금 보고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루 멜빌을 한번 봐야 됩니다. 스코트 우리가 한번 너무 방학이 지났으니까 그렇는가? 제가 내일이 아니고 목요일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종교개혁사를 끝내거든요. 지금 아이고 저도 가르치는 나도 힘들지만 아마 배우는 180명 목사님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오늘 보니까 그 오정윤 목사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분 또 11시간 동안 들을런가 생각을 했어. 아유, 예. 어쩌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일하려면은 그거 들어야 돼. 그거 안 들으면은 우리 교단에서 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가르치는 게 문제보다도 이거 시험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이 지금 머리에 몇몇 도는데, 하여간 하루 동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종교개혁사를. 근데 지금까지 2박 3일로 끝낸 거는 해봤어도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제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그 말을 하느냐면 지금 종교개혁사 마무리인데 그냥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가 눈짐작으로 한번 살폈으면 좋은 것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의 재발견이다? 진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 말 정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리의 재발견. 그냥 발견이 아니라 재발견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 다시 발견했다. 어떤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칭의라는 개념이 그러면은 중세시대 때나 초대교회 때 그러면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안 드러났죠. 왜 그러면 어거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왜 칭의라는 개념을 그렇게 밝히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언급은 하죠. 어거스틴 글에도 언급이 있어요. 칭의.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드러냈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냥 희미하게나마 바울이 말하는 이 justification이라는 개념을 좀 희미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완전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칭의라고 봅니다. 자, 이게 종교개혁사를 우리가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재발견했느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국가별로 인물들을 보기 시작했고, 국가별로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물들로 우리가 살피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교파별로 어떤 교파들이 형성되어졌는가.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독일, 그죠?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네덜란드, 여기까지 주로 우리가 살핍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이야기고, 그럼 이거밖에 없느냐? 종교개혁사에서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그까지 갈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반종교개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종교개혁. 이게 반체가 아니고, 이 반종교개혁.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하는 종교개혁을 했다. 크게 말하면 종교개혁사는 둘을 말하는 거죠. 로만 가톨릭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우리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종교개혁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다면 당연히 루터 이것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를 한다면 쩌빙글리고, 프랑스를 한다면 칼빈이고, 영국을 한다면 사장 인물,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네. 스코틀랜드. 영국이라면 뭐 중요한 인물은 없지만, 우리가 헨리 8세를 보겠다. 이렇게 뭐 훌륭해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아도 인물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도자였던 오렌지공을 우리가 살피게 된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말은 이렇게 간단한데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많죠. 교파로서는 루터파니까 루터란이 되겠고, 루터란,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를 합쳐서 이거는 개혁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국을 가리켜서 앵글리칸이라고 한다. 그렇게. 그래서 종교개혁사의 프로테스탄트란, 루터란, 앵글리칸, 그리고 개혁파,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보게 되어지는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는 두 인물을 봐야만 한다. 하나는 당연히 존 낙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인물은 앤드루 멜빌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라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스코틀랜드 자신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스코틀랜드에는 종교개혁이 3번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한 번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저도 처음에 무슨 이 종교개혁이 있고 3종교개혁, 처음에 제가 이제 책을 공부할 때 무슨 종교개혁이 뭐 2차 종교개혁이 있고 3차 종교개혁이 있어? 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상한 단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스코틀랜드 사람들 자신들이 어떤 시프트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등장하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자기들이 명명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진리의 재발견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진리를 재발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시프트가 바뀐 거지. 엔진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엔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프트만 이렇게 바뀐 건데, 그것을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1차 종교개혁을 1559년으로 하고 봅니다. 존 낙스와 앤드루 멜빌에서 시작되어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를 1685년이라고 봅니다. 왜 1650년이니까 1600, 죄송합니다. 60 그때가 그때가 1640 몇 년인가? 이제 헷갈리네. 3년인가 그런데 이제 이것도 헷갈리네. 왜 이게 헷갈리냐는 게, 한국 교회사 요즘에 책을 읽다 보니까 한국 교회사 들어가니까 본래 있던 세계 교회사가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거 43년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종교개혁을 1843년이다. 이때는 이제 결렬하는 거고, 이때는 국가언약이 맺어졌을 때를 38년, 이제 기억났다. 자, 완전히 기억났어. 38년.
그래서 이것을 1차, 2차, 3차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현대 교회사를 이제 요 끝나면 우리가 보겠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이때는 프리처치가 만들어지잖아요. 프리처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1차는 존 낙스와 앤드루 멜빌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폈고, 예, 지난 겨울에 살폈고, 이제 오늘은 앤드루 멜빌 보고 38년에서는 언약 신학의 개념이고 43년에는 자유교회,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존 낙스와 앤드루 멜빌과의 사이는 어떤 관계냐 하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저빙글리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1세대의 사람들은 좀 과격해요, 이게. 예. 그래야 이게 밀고 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존 낙스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라면 앤드루 멜빌은 칼빈처럼 굉장히 차분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이고 낙스가 죽은 후 6년 후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낙스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이제 와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앤드루 멜빌을 초청을 해서 글라스고 대학교의 총장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유지해가는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분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1559년에 시작되어진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1572년에 낙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그 마무리가 되겠어요? 뭐 생각을 해보죠. 59년하고 72년 불과 한 13년인데 13년 동안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네. 이제 그 우스갯소리 뭐 1년 2년이 중요해서 뭐 된다는데 이 대통령도 뭘 하나 해먹으려면 뭐 2번 해먹으려고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앤드루 멜빌이 이루어진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유명한 것을 하나 쓰죠. 그게 바로 이치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멜빌을 생각하면 이치리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낙스는 1치리서를 만들었겠죠. 이래 되죠. 그럼 치리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 외에는 잘 모르지만 교회는 총회 헌법이 있어요. 예. 장로교 헌법이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 헌법이 있고 침례교는 침례교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헌법을 배워요. 저도 헌법 교육 그 전에는 교회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에서 제가 3학년 때 가서 신대원 3학년 때 가서 비로소 알았어요. 이게 교회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네. 그냥 뭐 교회는 그 교회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이게. 교회도 굉장히 질서 있게. 그러면 현재 장로교 헌법의 기준이 되는 책이 뭐였느냐?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물론 1치리서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을 앤드루 멜빌이 이분은 학자거든요. 앤드루 멜빌은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그 제임스란다. 그 찰스나 이런 사람이나 그리고 영국 왕들에게서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륙으로 와가지고 제네바까지 와서 이제 6년간 제네바 아카데미, 그래 칼빈이 세운 학교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 사람이 6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부하면서 칼빈의 사상을 그리고 배자 이 사상을 완전히 흡수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낙스는 그렇게까지 칼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칼빈의 사상은 앤드루 멜빌이 훨씬 낙스보다 많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좋아요. 물론 낙스도 칼빈이 목회한 제네바에서 그가 목회를 한 적은 있었지만
한 2년 정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분은 긴 6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이 사상을 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칼빈의 사상이 훨씬 멜빌에게 많이 영향을 주었다. 그걸 또 무엇을 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종교개혁사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네덜란드 종교개혁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아르미니우스 논쟁이거든요. 아르미니우스파 이 논쟁은 절대로 빼놓을 수는 없는 건데 아르미니우스 이 논쟁이 있을 당시에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을 점검받으려고 했을 때 스위스에서 네덜란드에서 이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에 대해서 누가 점검해 줄 것인가? 물론 이제 논쟁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고마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아르미니우스를 반대하는 앞장서서 했지만 사상적으로 그를 완전히 점검해 줄 수 있는 개혁교회가 옳은 것이냐 아르미니우스가 옳은 것이냐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누구냐? 앤드루 멜벨인 것이죠. 그만큼 당시에 개혁교회 안에서 대륙에 있는 개혁교회 사람들도 스코틀랜드 당시에 지역적으로는 이분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런던에 어쨌든 스코틀랜드의 지도자였던 앤드루 멜빌이 탁월하다는 것을 당시의 개혁교회 전체에서는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하자 아르미니우스가 화들짝하고 놀래서 하는 수 없이 아르미니우스가 자신의 사상을 이제 기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앤드루 멜빌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개혁교회가 네덜란드 교회가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은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앤드루 멜빌에게까지 편지를 보내니 이제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대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기의 사상 9가지를 이제 표출해내는. 참 재미있는 거 제가 아르미니우스 그 생애를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이제 하나 놀라는 게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그 고양이나 그리고 그 고양이만이 아니라 뭐 여러 그 가축들 가운데서 다람쥐도 그렇고 여러분 다람쥐하고 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다람쥐가 이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다람쥐가 아주 무섭습니다. 다람쥐가 착한 처럼 보이지만 뱀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 저는 당연히 뱀일 줄 알았어요. 고양이하고 뱀하고 싸워도 뱀이 꼼짝도 못 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이 고양이는 이게 세상에 무서운 줄도 몰라요. 이게. 이름을 불러도 쳐다볼 생각도 안 하는 놈이 가만 보니까 이게 사자도 안 무서워요. 사자가 가지고 딱 치니까 나 이거 보고 저게 고양이는 진짜 저 보통 놈이 아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그리고 솔개하고 그 누구야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뭐 답은 나온 거죠. 닭이 이겨요. 닭이. 솔개가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닭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매가 화달짝해가 도망가. 이야, 엄마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니까 매도 병아리 먹으러 왔다가 그냥 주랑들 치고 야 저게 모성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아줌마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줌마들은 천재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스타일 바꾸게고 저 어릴 때 봤거든.
그럴 때 아줌마들 싸우는 거 아저씨라고 싸운 거 보면 때리라 이런. 처녀 때는 예 하고서 갈 건데 아줌마는 안 그렇더라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해서 미안하지만 이 아르미니우스가 앤드루 멜빌이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죠. 앤드루 멜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앤드루 멜빌을 그냥 스킵하고 싶었는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709페이지에 앤드루 멜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5년에 태어나서 22년에 세상을 떠났다면 칼빈이 언제 세상을 떠나냐면 64년에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루트가 46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루트가 죽자마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실제로는요. 그렇게 태어났다가 1622년까지 활동을 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누구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제임스 1세 시기, 그죠? 제임스 1세가 1603년에서 1625년까지 활동을 했으니 제임스 1세 시기에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지도자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한 5줄 내려가면 1578년 네. 그때 이치리스를 제안하면서 교회 정치는 장로교 정치로 전환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 장로교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앤드루 멜빌은 낙스가 72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7년 동안 함께 했다.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10페이지에 그의 교리는 신적 권위에 따른 왕권이었다. 제임스 1세와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던에 갇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왕권, 우리가 제임스 1세는 이게 호모섹스하는 애였기 때문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애거든요, 이게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 항거하고 그의 1세대였던 존 낙스는 누구하고 우리 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늘 봤는데 바로 메리 스튜어트하고 싸웠는데 그래 그다음에 여기에 멜빌은 이제 제임스 1세와 싸웠다. 이렇게 서로 대치시켜 놓으면 좋겠죠. 자, 앤드루 멜빌의 철학은 한마디로 자유였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정부로부터의 자유였다. 그래서 정부가 교회를 지배하지 마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정부가 교회의 사역자를 임명하지 말라. 이게였어요. 이게 여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죠. 국가언약이라는 게 뭔데? 국가언약도 결국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국가가 우리를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843년의 핵심이 뭔데요? 성직 수임권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국가가 갖고 있다. 그 허락 못한다. 그 모든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멜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주의의 아버지라고 이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 멜빌의 신학 사상은 뭐냐? 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고 좀 내려가시면 그가 19세에 그 사진 옆에 중간에 보면 19세에 스코틀랜드를 떠나 고등학교 3학년이겠죠. 파리에 가서 소르본이죠. 소르본에 가서 히브리어와 고대 언어를 2년간 배운다. 근데 이게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학자가 되려면, 학자가 안 되려면 어쩔 수 없지만 학자가 되려면 이 언어에서는 자유해라. 언어에서 자유를 못하면 학자는 포위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고 그 다음에 통용하는 언어는 뭐냐? 라틴어거든요. 예. 제가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칸트가 1800년에 1700년, 1800년 요 사이의 사람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든 글은 뭐냐? 라틴어였어요. 그러니 이 라틴어를 가지고 말은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언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글은 뭐냐? 라틴어인 거예요. 그 라틴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학문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 중세 시대는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학자로서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이게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만 카톨릭 신부들하고 내가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라틴어를 모르면 공부를 하지 마라. 신학은 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히브리어와 고대 언어를 2년간 배웠다. 그 다음에 뿌아티에르 대학교, 뿌아티에르에서 공부하신 분이 저희 학교에 있는 장성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뿌아티에르에서 공부했어요. 진짜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교수님, 그 정말 좋은 대학인지 알고 가셔서 하니까 그냥 가서 이러시던데 참 겸손하게 말하시는데 우리 여기 와서 이제 강의하셨잖아요. 뿌아티에르 대학은 철학과 법률에서는 지금도 탑으로 있는 대학이죠. 그래서 공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너무 겸손해요. 제가 뿌아티에르에서 나왔으면 저는 저렇게 않겠어요. 좀 자랑하고 막 뿌아티에르에서 내 공부했다. 예? 뿌아티에르에 있는 힐라리우스를 아느냐 말이야. 동방의 아타나시우스면 서방의 아타나시우스는 뿌아티에르의 힐라리우스다. 그 사람이 목회했던 장소에서 나는 공부했다.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은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3년간 거하는 동안 로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분쟁이 일어날 때 멜빌은 피해서 어디 갔느냐? 제네바로 갔다. 근데 칼빈은 이미 64년의 세상을 떠난 상황이죠. 근데 아무튼 가서 7년간 거하면서 뭐 6년이 이제 7년인데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칼빈의 후계자인 베츠와 친분을 가졌다. 칼빈의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는 완전히 개혁 신학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다음 첫째 줄에 조국을 떠난 지 10년 만에 멜빌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 돌아온다. 왜 돌아와야 됩니까? 바로 아다시피 존 낙스가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사실상 학교 사정을 알고 학교 입학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오니까 제가 청해 신대원에 입학을 할 당시에 교수들이 없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합동신학원으로 교수들이 다 가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들어왔던 교수들은 없는 거야. 다 어디 갔나 하니까 저쪽으로 가서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나도 그러면 합동신학원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사람이 내가 학교를 보고 왔지 교수 보고 왔어? 이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주저앉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 어린 그 저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잘했을까? 제가 굉장히 기특했어요. 제가 기특하게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그때 합동신학원에 갔다면 여러분을 못 만났겠죠, 제가. 어쨌든 안 가고 여기 남았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한데
지금 멜빌이 같은 경우에 지금 낙스가 세상을 떠나고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초청합니다. 그다음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글라스고 대학교 총장이 된다. 그다음에 쭉 좀 더 내려가서 이치리스를 쓴 78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1578년 장로교를 대변하는 이치리스를 쓴다. 여기 보시면은 81년에 국가연맹과 국가은약으로 맹세했지만 제임스 윌슨은 멜빌과 투쟁을 벌였다. 지금 내셔널 여기에 카버넌트 국가은약이라는 말이 이미 이분이 다 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50년 후에 등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치리스와 2치리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1치리스는 왼쪽인데 교리, 성례, 우상 숭배, 폐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재산, 수익, 세습, 교회 원리, 장로, 집사, 교회의 정책 이렇게 되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교회, 정치, 시민정치 그리고 행정 직분자, 교회 기능 그리고 직분자들 상당히 좀 자세하죠. 좀 더 체계적이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박사들과 그분의 직분과 학교, 그다음에 장로 직분, 그다음에 장로직 총회 그리고 권징 상당히 자세하게 나온 것. 그다음에 집사, 그다음에는 교회의 세습과 분배. 정말 세습하는 사람들 이거 한번 봐야 돼. 나는 세습하는 사람들은 장로교 이름 그 계급장 떼면 좋겠어요. 10번 그다음에 교회에 있는 기독교의 권위직, 그다음에 개혁하기를 바라는 교회 악습, 그다음에 종교교회 이게 특별한 제목 그러면 연합. 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원전이죠. 장로교 제도의 대헌장. 자, 밑줄을 그었습니다만은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나오냐면 한 5줄 내려가 보세요. 당회라는 말이 이제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노예라는 말도 등장을 합니다. 대회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총회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회 용어가 이 치리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로교제주의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그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제가 마무리할 수 있는 제 생애에서 교수로서 제가 마무리할 수 있는 책이 제 머릿속에 지금 있거든요. 그게 저는 장로교 교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로교 교회사다. 뭐 이렇게 더 이것이라 해야 될까? 그것을 쓰는 것이 저는 제가 마무리할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이게 1, 2년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금 머리에 저 구상만 지금 머리에 잔뜩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구상만 하는데, 아이고 지금 뭐 오늘 또 뭐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뭐 회의하고 모이고 뭐 이야기하고 빨리 계급장을 떼버려야 돼 이거. 이 과정 이거는 완전히 일본 말로 말하면 시다라 이거 완전히 시다. 그래서 이게 오늘 또 이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 좀 떼면 안 되느냐고 이러니까 줄 사람한테 이양하시고 가시라고. 그럼 내가 마음대로 이양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것도 안 된대. 네, 참 우스운 사람들이네 진짜. 자, 어쨌든 국가연맹 1581년 이것은 국가은약이 있기 전에 만든 제도. 이것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드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치리스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장악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대항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였죠. 자,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713페이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조금 위에 보면 도미니오의 이러한 만행에 대하여 존 낙스의 동력자였던 존 크랙에게 총회는 프로테스탄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도록 명했고 이것을 발전시켜 국가 언약의 기초가 되도록 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러한 새로운 고백서를 공식화함으로 1581년 왕의 언약으로 들어갔다. 이 언약은 모든 권리 침해에 반대하여 왕과 참된 종교를 고수하려는 단체들을 하나로 묶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국가 연맹이다 이 말인 거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뭐냐? 국가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언약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638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언약 신학이라는 게 드러나지만 그 드러나기 전에 이미 멜빌이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14페이지 제일 위에 글라스고 대학교 총장에 이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총장에 이어서 그 다음에 그 끝나고 어디 갔느냐? 샌 앤드루 대학교의 총장직을 맡게 된다. 가서 뭘 가르쳤느냐? 언어 가르쳤어요. 히브리어, 갈대아어, 시리아어, 랍비 언어, 완전히 고대 언어는 제가 보니까 성경신학자 같아요. 82년에 총회에서 충격적인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서 멜빌은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담대하게 역설하여 정부가 프랑스 편에 서서 스코틀랜드를 로마 가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며 공격을 했다. 네. 좀 더 내려갑시다. 제임스 1세가 그 굵게 제가 질문을 해놨죠.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멜빌을 그냥 두고만 받고 있었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밑에 두 번째 밑줄 건 거 정죄를 받고 에든버러 성에 감금되었다가 그리고 이분이 영국으로 도피할 기회를 줬지만 그는 영국으로 가지 않고 그는 2년간 숨어 있었다. 에든버러를 떠나 멜빈은 먼저 베릭으로 가서 다음에는 런던으로 갔다. 그곳에서 1585년 11월까지 거한다. 그리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고 글라스고에서 거하다가 다시 앤드루로 가서 강의를 한다. 참 저는 이런 거 보면 정말 진짜 선배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쫓겨다니고 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이게 아마 요즘 사람들은 쫓겨나고 이러면 아마 사모님들이 이혼하자 이럴 것 같아요. 애들은 어쩌라고 말이야. 당신 혼자 뭘 그렇게 결백하고 그러냐. 아마 요즘 사모들 가운데 한 90%는 그따위 짓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게 쫓겨나자면 그래 여보 가야죠. 애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보네요. 그래서 그런 사모님이 저한테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여자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훌륭한 사모님. 그 다음 1587년 멜빌은 총회 회장이 되었고 의회 회원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90년에 앤드루 멜빌의 총장이 또다시 됐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제임스 1세죠. 멜빌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묻고 음해를 가리켜 왕의 장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거짓 편지 써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밑에 1611년 부용 공작의 도움으로 런던 타워에서 석방된다. 자,
1610년에 그가 석방된다고 했죠. 아르미니우스가 몇 년에 죽느냐면 아르미니우스가 1609년에 죽어요. 아까 제가 그 연결을 지으려고 그래요. 1609년에 죽는데 앤드루 멜빌이 런던 타워에 갇혀 있다가 몇 년에 석방되느냐고 지금 나왔냐면 1611년이잖아요. 그러면 아르미니우스가 죽기 전에도 앤드루 멜빌은 런던 타워에 있었고 죽고 난 2년 후에도 여전히 런던 타워에 갇혀 있었다. 참, 네. 뭐 감옥 생활이라는 게 뭐 소파 있고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좀 살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66세가 된 멜빌은 여생을 스코틀랜드로 보내며 그곳에 묻히고 싶었지만 제임스 윌슨은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멜빌은 4월 19일 프랑스 세단으로 가서 추방당하는 가운데 여생을 보내야만 했다. 참 이것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는 영국 교회의 퍼스 5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스코틀랜드 예배는 이렇게 봐야만 한다 하고 밑에 가서 퍼스의 5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성찬식 때 무릎을 꿇어라. 두 번째, 필요하다면 아픈 자들이나 우유부단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성례를 베풀 수 있다. 이건 누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로만 가톨릭이 영국 국교회가 이제 억압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가정에서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죠. 칼빈도 아주 반대합니다. 이거 8년생 어린이들에게도 감독은 견진 성사를 베풀 수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교단에서 결정을 낸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가 아니고 어린이 세례. 최근에 제가 말했지만 2년 전에 어린이 세례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글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이 뭐 잘못한 게 하도 많으니까 이거 하나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8년생 어린아이들에게도 감동은 견진 성사를 베풀 수 있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주님의 탄생, 고난, 부활, 성천을 기념하기 위해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설립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1638년에 국가언약 맺으면서 이 퍼스 5대 항목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1번, 2번, 3번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4번, 5번은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지금 주님의 탄생 뭐라고 합니까? 성탄절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신앙 선배들. 그 다음에 성찬은 우리가 부활절 지키거든요. 성천 이거는 이제 안 하죠. 성천 대신에 뭘 하느냐면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이 있잖아요. 5월말 또 성령 강림주일 때면은 목사님들 또 이렇게 후드 그린 칼라. 푸른색 하고 띠고 나와가지고 여기 또 마크로 비둘기 2마리 딱 그려놓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나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그 장신에도 그런 거 잘하죠. 보니까 장신에도 보면 이 흉내를 잘 되는 것 같아. 그래 가만히 보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가 보는 앤드루 멜빌은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66세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 11년 동안 석방된 후에도 그는 늘 방황 생활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배 생활. 보통 유배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앤드루 멜빌의 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가운데서 우리가 네덜란드 아직 안 살폈군요. 그럼 반종교개혁부터를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제 요 하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남겨놓고,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이게 많이 뒤에요. 아다시피 여러분 이 네덜란드 종교개혁은 독립전쟁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1648년까지 가거든요. 이러니까 이거 네덜란드 종교개혁은 좀 제가 마무리하려고 할 때, 왜냐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사의 연대를 1648년까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가 마무리 제가 했고, 이제 반종교개혁. 반종교개혁을 로만 가톨릭 종교개혁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반종교개혁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맥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반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 이것을 이제 로만 가톨릭은 종교재판이라는, 저는 종교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로만 가톨릭은 종교재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느냐면은 Holy Office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거룩한 직무. 종교재판을 갖다가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신비주의자들을 살펴야 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 안에도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콘타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피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테레사,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여성, 그 다음에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후안델 크루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ignacio 델 로열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반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건 나중에 살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트렌토 종교회의다. 트렌토 종교회의가 이 반종교개혁의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죠. 네. 이게 1645년에서 1653년까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43년에서 1545년에서 63년. 그러면 맞네. 예, 맞네. 예, 18년 동안 한 거 맞네요.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트렌토 종교회의 연구를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연구하면서 이제 로만 가톨릭에 대한 연구를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트렌토 종교회의가 로만 가톨릭 연구의 가장 핵심입니다. 트렌토 종교회의 왜 핵심이냐고 질문을 하면, 로만 가톨릭은 절대로 빼지 않는다. 로만 가톨릭은 더하지, 덧셈을 하지, 로만 가톨릭은 뺄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결정하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느냐? 그들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안 지워요.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다. 근데 가장 많이 집어넣은 게 뭐냐? 바로 이 18년 동안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1500년 동안 내려오는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담은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한 번도 종교회의를 열지 않는다. 엄청난 세월 동안 그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19세기에 와가지고 종교회의를 할 정도면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트렌토 종교회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을 알려면 트렌토 종교회의의 회의록을 봐야만 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반종교개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첫째, 스페인 출신의 3명의 사람을 다룰 거다. 신비주의자들인데, 테레사 데 아빌라, 두 번째 후안 델라 크루스, 세 번째 ignacio 데 로yor라. 세 번째 인물은 ignaci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수잇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둘째, 트렌트 종교회의다. 방금. 그 다음에 셋째, 종교 재판이다. 요거 종교 재판도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학회마다 이제 가서 이제 논문 발표할 때에 제가 스페인 종교 재판이라는 그때는 목회를 안 했으니까 이제 글 발표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계속해서 제가 논문서는 이제 그 작업을 해서 그때 제가 스페인 종교 재판, 이 안에 나오는 종교 재판의 이야기는 이게 제가 자세하게 여기에 한 것은 제가 종교 재판을 연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 종교 재판을 한번 내가 마무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각오를 하고 실제로 제가 이 트렌토 종교회의도 그렇게 해서 제가 연구를 했고 스페인 종교 재판도 정말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런 오늘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오히려. 그러나 이거 왜 이 종교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720페이지 그림 하나 제가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 제일 밑에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있고 이 칼날이 그 위에 보시면은 칼날이 톱니바퀴가 있고 칼날은 밑에 있고 사람은 밑에 누워 있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추거든요. 쭉 하면 그 더블0 7 영화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씩 하면서 그러다가 요 반쪽아리를 혹 하고 잘라 죽어버리죠. 예, 근데 이거는 중세 시대 때 로만 카톨릭이 우리들을 죽인 것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죽이는 거죠.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죽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끔찍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 뒤집어 놓고 톱으로 썰어 죽이는 그것에 비해서는 얼마나 쉽게 죽이는 거야. 그냥 석 해가지고 그냥 툭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예, 로만 카톨릭은 하여간 진짜 저주를 받아야 돼. 저주를 하니까 지옥불에 가서 한번 당해봐라 이제 너희들. 아마 지금까지 교황들 전부 다 아마 지금 뜨겁다고 야단 벅성이게 지금 아마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뜨거 죽겠다고 지금 야단할 거야 지금. 그것들이. 에드가 앨런 포가 쓴 책 함정과 추라고 하는 제일 밑에 줄에 무죄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고문하고 유관순 누나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고통을 많이 겪다는데 물론 당연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들이 고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 아주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제가 고문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고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보시면 730페이지에 보면 이제 고문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잠깐 언급되어 있어. 여기 보시면 731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고문할 때에 제수에게 묻는 항상 같은 질문이 있다. 진실을 말하라. 우리말로 같으면 이실직고 하렸다.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고문자들은 죄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위협했다. 무릎의 뼈를 부서뜨리는 영구적인 불구자가 되게 했다. 천천히 고문의 강도를 가했다가 강도를 늦추고 다시 강도를 높였다. 죄수의 고백이 있지만 종교 재판자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고문을 시행했다. 그래서 만족한 대답이 진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두 종류의 고문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르래에 다는 방법과 물고문이다. 도르래에 다는 방법은 이탈리아에서 행했던 방법으로서 죄수의 손을 등 뒤로 하고 손목을 묶고 줄을 도르래에 이어서 바닥에서부터 잡아당긴다.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 여학생이나 여자들 보면 그 요가 한다고 이렇게 하대요. 그래. 종교 재판자들이 했던 건데 저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교 재판 잘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매달아가지고 저는 팔도 안 들어가는데 매달아가지고 요 줄을 도로래에 연결시켜서 당기면 이 어깨가 이게 끼어 있는 거잖아. 이 어깨가 탈구해요. 그럼 우리 어릴 때 기억나세요? 이런 장난감. 줄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있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똑똑똑 이러면 여기 춤추잖아요. 그죠? 홀딱홀딱 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장난쳤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탈구시키죠. 네. 이게 기본적인 고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네. 아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바닥에 그렇게 높이 달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쭉 했다가, 그 다음, 좀 더, 물고문은 죄수를 트레스를 위에 앉히고, 머리를 쇠 꼬창이로 눌러 물통으로 반복하여 집어넣는다. 죄수는 거의 질식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고문을 당한 죄수의 팔을 앞으로 하여 동아줄에 묶고 벽에 매단다. 조교 재판자들이 만족한 답이 들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한다. 정말 좀 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그 희생자의 수까지 제가 마련해놔요. 734페이지 보면은 몇 명이 스페인 종교 재판에 죽었는가 쭉 제가 다 씁니다. 이거 보시면 위에 보면 30만 명, 뭐 이래 스페인 종교 재판으로 30만 명 가량이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인도하라고 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잔인한 말 같아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다. 네. 양의 탈을 선 늑대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종교 재판은 그냥 지나가고요. 신비주의자들과 조렌토 종교회의 이야기하고 아마 네덜란드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